네, 오늘은 어제 성령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을 한참 나누던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이 어떤 길인지 그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좁은 길이 어떤 길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여기에 보면 좁은 길이라는 표현 자체는 없습니다. 일단은 좁은 문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 그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곧 좁은 문으로 그 가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에서 주신 가르침, 그 산상 수훈 중에 일부입니다. 좁은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러니까 그 문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이런 얘기죠. 이걸 영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ESV 버전인데요. 마태복음 7장 14절을 보면 For the gate is narrow and the way is hard that leads to life, and those who find it are few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눈에 들어오는 그 단어는 The way is hard라는 단어하고요. 그 다음에 who find it are few라는 부분입니다. find라는 단어가 이렇게 눈에 띄는데요.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했을 때 이 찾는다라는 표현,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좁은 길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표현, 예수님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이 어떤 길이라고 인식하고 계시나요? 좁은 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저희 아내에게도 어제 이제 물어봤는데요. 굉장히 힘든 길, 걸어갈 때 이 고난의 길, 고난의 행군, 뭐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길이 연상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 좁은 길, 좁은 문 이렇게 떠올리면 바로 그런 길을 떠올렸었는데요. 자, 어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요. 그 길이 힘들고 험한 길,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많은 뭐 가시덤불, 엉겅퀴, 뭐 잡초, 덤불 같은 것으로 가려져 있어서 찾기 힘든 길,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은가요? 당초에는 굉장히 힘들고 가기가 고난스러운 어떤 그런 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주신 새로운 깨달음은 그런 길이 아니고 가려져 있어서 찾기 힘든 그런 길이다라는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도라는 표현을 쓰죠. 도를 아십니까? 길이라는 표현이죠. 길, 도. 도는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불도라는 표현도 쓰고요. 공자의 도,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도,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도, 이런 이제 길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길, 사실은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흔히 이 성경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이렇게들 많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길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경전이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시해주는 답을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은 천국 문이겠죠. 그 천국 문으로 가는 그 길이 협착하다. 협착하다. 좁고,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다. 문은 좁고, 구분해야 되겠죠.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산에 있는 오솔길, 세월이 오래 흘러버리면 길이 없어집니다. 잡목들이 자라나고 그 사람의 인적이 끊기면 그 길을 찾기가 힘들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녔던 그런 길은 열심히 찾아보면 그 길이 보입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여기에 협착하다. The way is hard, 어렵다라고 돼요. hard하다, 딱딱하다, 고난, 이런 개념인지. 아까 find라는 단어를 뒤에서 봤었죠. find는 찾다라는 의미죠. 찾다. 근데 찾기가 hard, 어렵다.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길이 협착하여 좁은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기가 어려운 길, 이걸 의미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앞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막막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내가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될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나요? 성령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보여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게 되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길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갈래길들, 선택지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리고 내 눈에는 지금 내 앞에 내가 선택한 그런 선택지들이 있는데 그러한 선택지들은 제 뜻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길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길은 넓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길은 협착하다. 굉장히 이 실지렁이처럼 그렇게 눈에 거의
뛰지 않는 그런 길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이 여행, 짧은 인생 길이지만 그 우리의 인생 그 여정 속에 수많은 길들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매 순간순간 그 갈림길의 그 순간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찾아야 되는데요. 그 길들이 눈에 보이는 그 길이 길 중에서 찾는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경우,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내야 된다. 그런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중용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중용 1장인데요. 시고군자 계신옥이 소부도 공구옥이 소불문이니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그 한글로 번역된 걸 읽어보면, 이 때문에 군자는 그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경계하고 삼가며 그 들리지 아니하는 곳에서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경계하고 삼가며 그것이 들리지 아니하는 곳에서 두려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도를 의미합니다. 공자는 천명, 하늘의 명령이 무엇인지 이 천명을 평생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공자가 나이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고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말하는 그 학문이 무엇이냐, 공자 나이 50에 지천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명을 깨달았다. 하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자는 나이 15살에 하늘의 명령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기 시작했고 나이 50에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길 천명을 그 찾은 뒤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항로에는 그 길이 명확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왜 그런 것인가요? 바로 우리의 이 영안이 가려지는 거죠.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군자는 그 천명이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경계하고 삼가며 또 그 천명이 들리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두려워한다. 바로 이 천명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이제 공자가 추구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그 천명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명령이 들리지 않고 하늘이 지시하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경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 깨달음을 얻는 와중에 이 말씀이 이 표현도 강하게 떠올랐는데요. 중용 1장에서 그 표현이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우리는 그 길을 찾고 그 문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좁은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성경의 지침을 살펴보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22장 25절인데요. 열왕기상 22장 25절. 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아합왕이 이제 그 유다왕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을 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를 논의를 하는데,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었던 그 시드기야는 길랏 라못에 가시면 승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미가야 선지자는 거기에 가면 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가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거짓의 영을 거짓 선지자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을 듣는 시드기야 선지자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이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미가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대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우리가 가길 원하시는 그 길이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골방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 세상의 영이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은 쉽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분별해서 듣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구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의 그 길,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당초에는 그 좁은 길은 험하고 고난의 길 이렇게만 이미지가 떠올랐었는데요. 꼭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은 눈에 띄지 않는 길,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길, 성령님께 간절히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가면 힘들까요? 행복할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 물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길 자체, 객관적인 상황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평안하고 기쁨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 그 길, 기쁨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매를 맞고 감옥에 넣어졌어도 거기에서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가길 원하시는 그 길은 우리 신적으로 힘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안이 넘치는 그 길이다. 이것이 새롭게 주신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멘.